오늘 우리는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언약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도덕 교훈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언약의 역사입니다. 언약, 즉 covenant, 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은 목숨을 건 계약이었습니다. 피로써 맺는 언약이며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을 통해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며 당신의 왕국을 세워가십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주권, 즉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백성,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마지막으로 왕국,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창조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언약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조 언약의 본질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하늘과 땅을 구별하시며 바다와 육지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셨습니다. 이 구별의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창조 언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 진리는 무소유의 원리, 즉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대리인의 원리, 즉 인간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 의존의 원리, 즉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일반 은총의 원리, 즉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악과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언약이며 계약이며 율법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인정, 즉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신다는 것, 피조물의 한계 인정, 즉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즉 생명과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언약 파기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인간과의 단절, 자연과의 단절,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즉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언약, 구속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오셔서 뱀, 즉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구속의 본질은 피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짐승을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대속입니다. 고대 언약은 다 저주 언약입니다. 피는 피로, 죽음은 죽음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노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을 보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수 후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고 하셨습니다. 노아 언약은 보편적 언약입니다. 모든 인류와 피조물에게 주신 언약이며 자연 질서를 보장하는 언약입니다.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계속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이 언약은 믿음으로 순종한 자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언약에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씨, 즉 자손입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는 약속입니다. 둘째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셋째는 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엘사다이로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늙어가는데도 자식이 없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이런 의식을 했습니다. 짐승을 쪼개어 두 조각으로 나누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약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맹세입니다. 목숨을 건 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덕과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누가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연기나는 화덕과 타는 햇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나중에 시내산에 임하실 때도 불과 연기로 임재하셨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것은 일방적 은혜 언약입니다. 보통 언약은 상방 계약입니다. 두 사람이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이것은 무조건적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셋째, 하나님 자신이 대가를 치르신다는 뜻입니다.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 깨지면 나를 이렇게 쪼개어 죽여도 좋다는 맹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언약이 깨지면 내가 대신 죽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복적으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창세기 15장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습니다. 창 찔림, 옆구리 찔림,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쪼개지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언약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언약이 우리 행위에 달렸다면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에 달렸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재앙을 면한 그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큰 나팔 소리, 우레와 번개, 온 산이 연기로 가득 차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접근 불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까이 오면 즉시 죽습니다. 이것이 초월하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거기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이 너무너무 우렁차서 천둥소리도 그냥 절로 가라 할 정도로 그냥 가슴이 쩌렁쩌렁 울리고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온 백성들이 그냥 땅에다 머리를 쳐박고서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서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결혼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웨딩입니다. 언약 체결 방식을 보십시오. 짐승을 잡아 피를 받습니다. 피의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백성이 피로 연합됩니다. 그리고 장로 70인이 시내산 중턱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으나 하나님께서 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혼 피로연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구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모든 신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처럼 너희도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결혼했으면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백성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림자입니다. 시내산의 하나님은 초월하신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고 성막의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일곱 번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 즉 왕조를 세우리라.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종주 언약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강력한 대제국이 작은 나라를 정복했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멸망시키고 직접 통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나라의 왕을 그대로 두되
종주국의 신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때 종주국의 대왕과 속국의 작은 왕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을 종주언약 또는 봉신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구조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첫째, 대왕이 누구인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위대한 왕이다. 둘째, 대왕이 그동안 속국을 위해 베푼 은혜를 나열합니다. 내가 너를 적들로부터 구원했고 너에게 땅을 주었고 너를 왕으로 세웠다. 셋째, 속국 왕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들을 제시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대왕을 섬기지 말라. 매년 조공을 바쳐라. 전쟁이 나면 군대를 보내라. 넷째, 순종하면 받을 축복과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를 선포합니다. 다섯째, 이 언약을 증인들 앞에서 공포하고 언약 문서를 신전에 보관합니다. 놀랍게도 다윗 언약은 바로 이런 종주 언약의 구조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를 보십시오. 내가 너를 양떼를 따르는 목자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었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이것은 종주국의 대왕이 베푼 은혜를 나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고 내 자손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은 축복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대왕이시고 다윗은 속국의 왕입니다.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신하 왕입니다.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낮추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참왕으로 모셨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이것을 잘 드러냅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왕의 위엄도 잊고 춤을 추며 뛰었습니다.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환희에 차서 춤을 추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모셔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왕으로서의 체면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를 보고 비웃었지만 다윗은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를 위하여 춤추리라. 전쟁을 할 때도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나가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시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 하시면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윗도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대왕으로, 자신의 종주로 인정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변명하지 않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라고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주 언약의 핵심입니다. 속국의 왕은 대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다른 대왕을 섬기면 안 됩니다. 다윗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대왕으로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다른 대제국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단순히 왕과 신하의 관계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종주 언약이 한 단계 더 깊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실 그 영원한 왕, 그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적인 왕국의 모형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아말렉과 모압을 정복한 것처럼 메시아는 죄와 마귀와 사망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 한 것처럼 메시아는 영적 예루살렘, 즉 교회를 세우시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주권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처럼 메시아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온 우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이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처럼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국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영적 왕국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국은 죄와 사망과 마귀를 정복하는 영적 왕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한 종주 언약의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도 때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완벽한 종주 언약의 순종입니다. 속국의 왕인 예수님이 대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 언약의 모든 조건을 완벽히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에 앉으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천사는 외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종주 언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왕이십니다. 우리의 종주이십니다. 우리는 속국의 백성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왕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우리의 대왕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시고 포도주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돌판이 아닌 마음에 기록됩니다. 성령의 내주입니다. 둘째, 제사장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셋째, 피의 완전한 속죄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되었습니다. 넷째, 죄 사함의 완성입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모든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언약입니다. 성경의 언약에는 두 가지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하브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세우는 사랑입니다. 창세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정, 선택, 부르심의 사랑입니다. 근거와 뿌리의 사랑이며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납니다. 다른 하나는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성취하는 사랑입니다. 책임을 다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이며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과정과 완성의 사랑이며 여호와, 야해, 예수, 예슈아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하브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창조 언약의 구별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키고 구속 언약의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아브라함 언약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이것을 명확히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다윗 언약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쪼갠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그 하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친히 쪼개지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언약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이 예비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